자,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이제 마지막 달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다 꿈이 있지요. 올해는 뭔가 이루겠다는 개인, 가정의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은 우리에게 꿈을 이루든 안 이루든 간에 멈춰주지 아니하고 세월은 여전히 흘러서 또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 12월은 우리가 성탄절이 있지요.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찬양을 우리가 드려지는 귀한 달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내 주인이 되고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내 앞세워서 살아와야 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이제 한 해를 마감할 때 다시 그 주님을 내가 온전히 내 앞에 모시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갖고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고 또 2024년 새해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맞이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태어날 때, 돌 때, 뭐 2살 때 이때 부모들이 우리를 축하해주고 태어났다고 기뻐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하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우리가 어릴 때 생일 맞이했다고 해서 그 생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숙한 상태가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 모든 우리의 모든 괴로움, 꿈 또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그가 권력을 가져도 또 많은 물질을 가져도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고 허공을 치는 것 같고 힘써 살아오고 잘 살아온 것 같아도 그 마지막은 결코 외롭게 끝나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와 함께 꼭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악한 마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정하다 안 하는 간에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사람의 삶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지만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그의 삶은 허공을 치는 것 같고 그의 삶은 여전히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땅에 사람 보기에 눈에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성공한 것 같고 잘된 것 같아도 주님을 모시지 못하면 그는 여러분들이 악한 마귀의 조종을 받는 자가 되었고 악한 마귀에게 여전히 사로잡힌 상태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온 세계가 정말 캐롤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런 달이죠. 한 사람이 태어나서 온 세계가 다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없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들 믿는 종교나 어떤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온 세계가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요. 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정말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알게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가? 가장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 분이지요. 히스토리란 말은 우리가 역사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태어났던 그 주님이 나비 효과처럼 온 세계가 바다가 물이 덮은 것처럼 모든 자들이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없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요즘 내가 뉴스를 어제 보니까 정말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이 뭐 자기가 뭐 세상 거 다 지고 가는 것처럼 가슴 멸류관을 쓰고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여러분들이 범죄자고 이런 사람들이 마치 주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것처럼 그 기독교를 폄하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가시 멸류관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쓰신 것이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고요. 자기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죽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신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나를 대신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고 가시 멸류관 쓰고 고통을 당한 걸 봅니다. 이 나비 효과가
결국은 여러분 로마로 또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돌아 어때요? 우리에게까지 오고 지금도 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나비 효과는 여전히 전파되는 걸 봅니다. 자, 여러분 누구보다도 훌륭한 일을 가장 많이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역사의 주인공, 우리가 예수님을 탄생날을 기념해서 AD와 BC로 나누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 오신 다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오시기 전 모든 역사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주님이 돌리시는데 이 모든 역사는 오시기 위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지요. 이 땅의 인간을 구원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는 이름이잖아요. 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들이 구약 창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얘기가 계속 나오지요. 심지어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원시복음,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 남들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녀로 잉태해서 오신다는 예언된 사건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지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 얘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33년 동안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 다음에 어때요? 다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이게 바로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주님이 십자가 돌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여전히 세계적으로 주님에 대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게 바로 세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기근의 사건들, 또 전쟁의 소문들, 이 모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나타날 역사 속에 나타날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세계 가장 베스트셀러지요.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되고 세계 모든 베스트셀러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 성경이에요. 짧은 기간에 살아서 가셨지요. 33살에 주님은 운명하셨어요. 그런데 책 한 권 남기지 않아도 세계 가장 많은 책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이제 목사님들 보면 주석이니 뭐 책잘 보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 분에 대한 얘기, 책 한 번 남기지 않아도 그분에 대한 얘기가, 그분에 대한 책이 세상에 가장 많은 것을 봅니다. 그 요약이 뭐냐?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하루 한 장씩이라도 365장을 읽은 거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올해 대단했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평균 눈 감을 때까지 예수에 대한 얘기는 들어도 예수님이 자기를 밝힌 성경을 한 장도 읽어보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임금이나 장군이나 또 아니면 훌륭한 사람을 다 합한 것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만난 개인이 변화됐고, 예수 만난 가정들이 변화됐고, 예수 만난 국가가 변화되었지요.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요,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140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엔 전자 큰 여러분들이요, 담배 때 물고 바지족을 입고, 뭐 남자는 그리고 여자들은 어때요? 뭐 이 치마족을 입어도 여러분들이 보면 그렇게 그냥 좋은 옷도 못 입고 굶주림 속에 살면서 외침을 자그만치 1000배나 받았던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우리에겐 종교심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우리 정말 믿음의 조상들 또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고 순교의 피를 흘렸더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이 은혜 속에 임해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복된 나라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알기 쉽게 여러분 남과 북을 볼 때 예수 믿는 나라, 또 여러분 사람이 주장해도 지하 자원이 많아도 저 이북은 우리같이 못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일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님이 이북에서 오셨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여러분 까딱했으면 이북이 태어날 뻔했고요. 이북이 태어났더라면요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해 보면 소름이 끼쳐요. 정말 우리에게 이 자유함, 또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주신 은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누리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만난 사람마다 참된 목적,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또 참된 평안, 또 참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봅니다. 인간은 5분이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주님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약 300회가 나왔다고 하지요. 예수님의 탄생, 유년기, 또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죽을까,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장사되고 살만에 부활한 사건들, 이 모든 사건들, 이제 남은 건 재림만 남았는데 이것까지도 주님은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고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결국은 변화될 수밖에 없지요. 마약하는 사람도, 술 먹는 술꾼도, 또 다른 것에 중독된 사람도, 세상에서 참 목적을 가지고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만나면 하나같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이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줬는가? 오늘 본문에 얘기하지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보길 원하는 자는 나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봤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난만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 명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들이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여러분 모든 자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는 정말 진리고 그분만이 생명이에요.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세월이 가는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인데 예수가 그 속에 없다고 하면 그는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와도 허공을 치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지요. 오늘도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인간에게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인간은 근본 문제는 제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문제 속에 살아가요. 태어날 때도 어떤 문제 속에 태어나지요. 아빠 엄마 만나 사랑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어때요? 춥고 더움, 또 여러분들이 먹는 문제, 사랑, 인간 문제, 끊임없이 문제 속에 살아가요. 마지막 죽을 때도 여러분 다 문제잖아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고로, 다 문제 속에 살아가요.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에 밀려오는 문제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파도 위로 걷기도 하고, 파도를 잔잔케 하기도 하고, 문제를 없애기도 하고, 있어야 될 축복을 주기도 하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신다, 내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 우리가 만왕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이 주님을 나의 왕으로, 대통령이 있고 누가 있다 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은 주님이 내 왕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간 동안에 복된 은혜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죄 문제가 가장 문제인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고통과 죽음이 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주님을 떠나잖아요. 마귀 유혹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때부터 인간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도 마귀가 당신을 사로잡다 얘기하면 싫어해요. 마귀는 또 여러분 안 좋은지 아는지 싫어하는데 싫던 좋던 간에 주님을 떠난 자는 마귀가 자기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거짓의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처럼 거짓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이든 긴 인생이든 간에, 우리가 잘 되든 못되든 간에 우리는 허공을 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가 여러분 그 유효하고, 그 하루하루가 여러분 삶이 남이 보기는 우습게 산지 몰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인정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23년도 11달 동안도 여러분이 이룬 거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이룬 모든 거, 행한 거 주님이 기억해요. 자기는 모르고 하나님은 안 알아줘, 모든 사람은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여러분 발걸음마다 숨결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선한 일한 거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께 상급으로 예비해 놓고 있고, 떠나가서 여러분 잘못은 주님이 기억도 안 하고
다 사해 주시고 여러분 삶을 인정해 준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래요. 마지막 주 앞에 선 날 상급 받는 게 중요하지요. 이 땅에 많이 가져도 제가 보는 가진 사람도 죽을 때는 빈손 가고요. 록펠러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뉴욕 시내를 도는데 자기 손을 관 바깥으로 내놔라. 여러분 록펠러 재단에 가보면, 전 재단 가봤는데 어마어마해요. 그 건물마다 다 연결이 됐는데 뉴욕에 가면요, 지하실에 이제 그 지하에 들어가면 70살 되을 때까지 바깥 나오지 않아도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적인 부호도 마지막에 자기가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을 사람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 빈손으로 간다, 이렇게 소개했다고 해요. 오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갖다 주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고통이 오는데 정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생활에 고통이 올라오고요. 육체적으로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에 수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 육체는 질병 속에 끝내는 죽게 되지요. 오늘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예요. 이 문제,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살아가면서 다 해결돼 간다고 봅시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방법으로,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 주님이셔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한다,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고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은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없잖아요. 언제, 우리가 카네기가 얘기한 것처럼 언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릴지 몰라요. 그러나 그 죽음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어때요?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 가요. 태어나서 보면 많은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생기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가면서 또 사회적인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어보니까 친구 점점 또 멀어져 가요. 떠난 사람도 많고, 그렇게 많고. 요즘에 우리 친구하고 이번 주에 전화가 왔어요. 예수를 잘 안 믿어서 내가 성탄절 나하고 만나자 그러는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성탄절 만나서 우리 교회 와서 월요일 하니까 네 쉬는 날이니까 예배하고, 그리고 나 점심 내가 사줄 테니까 오라. 그때는 또 그건 또 계속 망설여요. 그래서 내가 그거 억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요, 인간은 친구들 하나하나 떠나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자기 혼자 가잖아요. 가족들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들이 부모 사랑해도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가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마치 보쌈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그 나라에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성탄이죠.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도 올해 읽었고요. 창세기도 읽었잖아요. 창세기에 태초가 나오고 요한복음이 태초가 나오는데 이건 다른 거예요. 다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태초는 인류 만물을 만들기 시작한 태초, 시작이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 태초는 그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그때 그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다. 세례 요한도 빛을 전하는 자였고,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세상을 어둠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건 빛이잖아요. 이 참빛, 여기도 지금 불 끄면 어두워지는데 이것을 밝게 하는 것은 빛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참빛, 인간의 마음을 밝혀주고 인간의 고통을 멀어주고 인간의 문제 해결하는 참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빛을 내가 영접하면 자기 땅에 오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오는데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오늘 14절에 가니까 어때요? 이 구약에 얘기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이고, 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 인간은 뭐냐? 예수님이 인간의 죄와 또 사망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여러분, 죄를 지켜야 하는 게 마귀요. 이 마귀는 끊임없이 죄를 지켜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세상에 가면 갈수록 죄악이 더 관영해지고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 가고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 마귀일, 인간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것, 예수 못 믿게 하는 것, 더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는 자신을 누군가 잘 밝혀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얘기했는데 우리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님과 하나.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하는 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고,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과 하나다 얘기하고, 오늘 본문 7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다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밑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8절부터 9절 한번 7, 8,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그 밑에 여러분 보면 빌립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들이 7절부터 쭉 보면 아버지 하나라고 하는데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니까 9절에 가서 뭐라고 해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러나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와 같아.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전부 다 예수님께 다 맡기셨어요. 그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내 안에 계셔요. 아멘. 오늘도 성찬을 우리에 베풀면서 이제 이 떡을 먹고 이 잘 마신 자마다 주님 영원한 언약 속에, 약속 속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곧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이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요, 예수 믿으면서 잘 안 되고 뭐 해도 자신을 좀 가지십시오.
주님께 구하고 주님이 나를 머리들게 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힘이 되고 요새가 되고 그런 것처럼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 하박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무화과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통해서 내가 기뻐한다. 왜? 주님은 나의 힘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고백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요. 베드로는 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또 도마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제자 속에 나타나는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게 분명하니까 그 손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린 거 확인해 보기 전에는 정말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마 있을 때 나타나서 네 손을 가지고 내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 손도 보러 가니까 그거 놓지 않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 만난 다음에 그는 핍박자가 예수를 증거한 자가 되었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그 사실을 보게 되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여러분 이 많은 원수들, 이 사람들도 진실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가 21일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모든 간증자들, 목회자들 전부 다 하나같이 뭐야?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한 내용이에요. 우리 각 사람마다 여러분 정말 크든 작든 간에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의 체험이 있게 돼 있어요. 그 있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야 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만나야 하는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된다. 내 마음속에 모셔서 내 마음의 주인 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여간이 없어서 주님이 구유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그분을 한데 추운데 두지 말고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 더더욱이나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영접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바울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분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고백하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제가 자주 설명 성화 보면 여러분들이 대문이 있잖아요. 예수님 두드린 대문이 있는데 그 대문이 보통 보면 다 문고리가 바깥에 있는데 이 대문은 문고리가 바깥에 없어요.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걸 생각하고 안에서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면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날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건강을 통해서 가족들의 문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님은 내 마음에 놓고 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모실 때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부족이 채워지고 여러분 기도한 제목이 응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간증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예수님이 있잖아요. 잔치를 한참 벌리는데 이제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술이 떨어진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그 결혼식에 대한 예화를 많이 듣는데 우리 열천의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잔집에 여러 날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친척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늘 밥은 세 끼 이상 더 못 먹잖아요. 떡, 국수 먹어봐야 얼마 먹겠어요. 결국은 술이 잔치를 흥을 돋고 즐겁게 만들고 축하하는 일이 되는데 술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니까 그 떨어진 그 집에 술이 채워지고 빈 동에 물을 갖다 채우는데 주님은 기적 위에 나타나고 그의 잔치가 흥을 더 돋구고 옛날 준비했던 술보다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좋은 술보다는 나쁜 술 먼저 주고 나중에 좋은 술 좋은
좋은 술 먼저 주고 나쁜 술 나중에 준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 먹고 술이 사람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좋은 술 내다가 나중에 술 취하면 물을 떠다 주던 술꾼들에게 그냥 여러분들이 뭘 갖다 줘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 집은 좋은 술 남겨놨다가 이렇게 나중에 주는구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집의 주인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더 인생이 행복하고 여러분 삶에 축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정말 진정한 주인이 되어서 능력 있는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니다.